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1장 말씀, 특별히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초반부에 보면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핍박을 받아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오실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 3절 말씀에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의미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당신이 메시아, 구원자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 다른 구원자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만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오신 그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직접 가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에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볼 곳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이야기해라. 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뭡니까? 이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너희들이 그 사실을 요한에게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뒤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나온 적이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당시 무감각하고 무정한 시대의 상황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표현의 방식이 뭐냐면 유대 랍비들이 교육을 할 때 흔히 쓰는 교수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3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할 때도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4장 30절에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설법으로 표현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울 때 예화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수사적인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유대인으로서 전통과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의 구체적 상황과 관련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의 놀이 비유를 소재로 해서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시대적인 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당시 아이들은 어른들이 했던 모습을 따라서 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장터에 앉아서 아이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한쪽이 다른 쪽에 어떤 놀이를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가장 행복해 보였던 결혼식, 이 결혼식의 모습과 가장 슬퍼 보였던 장례식의 모습을 놀이로 표현한 듯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병원에 갔다 오면 뭐 합니까? 병원 놀이를 어릴 때 보면 나는 의사하고 너는 간호사하고 이렇게 병원 놀이를 합니다. 또 뭐 경찰 놀이, 주방 놀이 또는 소방대원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놀이를 합니다. 이렇게 놀이를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아이들이 노는 모습 속에 그 당시에는 결혼식과 장례식의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식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피리를 부는 사람들이 있고 그 피리를 소리를 듣고 다른 한쪽은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한쪽의 아이들이 애곡하는 소리를 내면 다른 한쪽의 아이들이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모습의 흉내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쪽 팀이 피리를 불어도 다른 한 팀이 춤추지 않습니다. 한쪽이 애곡해도 다른 쪽은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원래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숨기지 않고 그대로 표현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웃고 슬픈 일이 있으면 울어야 합니다. 기쁨과 슬픔이 표현되지 않는 이런 모습은 서로 소통되지 않는 모습으로 더 이상 놀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대의 제안에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서로를 믿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상태가 무감각하고 무반응의 시대입니다. 뉴스에 보면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영적으로 무감각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통 현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로지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즐기는 데만 온 마음을 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증상이 뭡니까? 유행성 스마트폰 중독증입니다. 처음 들어보죠.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데 스마트폰이 없이는 한시도 못 사는 병으로 유행성 스마트폰 중독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집에 나갈 때 꼭 챙겨 나가는 것이 스마트폰 아닙니까? 제가 그렇거든요. 좀 약간 주위에 있어야 되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챙겨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꼭 스마트폰이 있든지 스마트워치가 있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요즘에는 길을 걸어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블루투스 이어폰을 장착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또는 동영상을 보면서 걸어가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뭡니까? 자신에게 온통 관심을 다 쏟고 있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는 사무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사무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무 네 가지가 없는 그런 시대다라는 말입니다. 그 없는 네 가지가 무엇이냐? 무감동, 감동이 없다. 무책임, 책임이 없다. 무관심, 관심이 없다. 무목적, 목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짧게 살펴보면 첫째, 무감동의 사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 병들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정말 기뻐야 할 것은
기뻐하지 않고 정말 슬퍼야 할 때 슬퍼하지 않는 그냥 무덤덤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무책임의 사회입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문제라고 분석은 잘합니다.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사회일수록 책임을 질 줄 모르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모두 남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두 남 탓만 하고 있고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셋째로 무관심의 사회입니다. 그것은 극단적 이기주의가 난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말고는 아무에게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뉴스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밑에서 칼로 이렇게 찔림을 받고 있는데도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잠시 쳐다보고만 있을 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가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을 가지지 않고 끄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넷째로 무목적의 사회입니다. 굉장히 애쓰고 수고하는 것 같으나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수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한 수고를 하는 사회,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시대의 모습이 무감동, 무책임, 무관심, 무목적의 사회 현상이 성도들에게까지 물들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면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춤과 애곡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춤이 뭡니까? 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문화적으로 잔치, 기쁨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기쁜 일 있을 때 잔치에 가면 뭐합니까? 흥을 돋우기 위해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춥니다. 그래서 춤을 추면서 그 잔치의 흥을 돋우는 겁니다. 너무나도 기쁜 일이기에 그 기쁨을 몸으로 표현하면서 더 기쁜, 더 흥겨운 잔치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상대 골대 안으로 공을 차놓은 선수가 다른 선수들과 함께 뒤엉켜 기뻐하며 뛰면서 세레모니를 합니다. 근데 그 세레모니가 뭡니까? 춤을 추기도 하고 덤블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감동과 환희를 나타냅니다. 성경에 보면 기쁜 일이 있어서 춤을 추는 것으로 다윗 왕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막으로 옮길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는데 다윗이 그 당시에 베옷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넘어갔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간 있었습니다. 그 있는 동안에 이 오벳에돔 집에 축복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다시 다윗성으로 오는 것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춤을 춥니다. 왕이 춤을 추는 일은 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윗 왕이 뛰놀며 춤을 추는 것을 본 아내 미갈, 그 미갈은 자신의 마음에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이 업신여겼다 성경에 보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깔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윗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보 기집의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갈이 쉽게 이야기하면 비꼬는 말입니다.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그의 신복의 계집종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몸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며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그분께 춤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미갈을 찾지 않았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이 일로 인해서 노년까지 다윗의 자식을 낳지 못하고 외롭게 쓸쓸하게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로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춤추는 것, 우리가 결혼식을 봤다면 인생살이의 죽음의 비통함을 보여주는 애곡은 인간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기록에 의하면 지구상의 50억 인구 가운데 매년 5천만 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매년. 그런데 매일 13만 6,989명이 숨을 거둔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매 시간당 5,707명이, 매 분당 95명이, 매 초마다 2명이 사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초마다 2명이 1초마다 2명이 죽는다. 근데 죽음 앞에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부자가 되었던 가난한 사람이 되었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것이 뭡니까? 시간의 차이로 늦게 죽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일찍 죽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공평하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린이들이 어른의 모습을 흉내낸 이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셔서 시대를 읽어나가시는 모습이 참으로 놀랍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회개의 선포를,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사람들은 특별한 삶을 사는 세례 요한이 미웠던 것 같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들의 눈에는 귀신에 들렸다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금욕적인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그런 경건 생활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사는데 요한은 살고 있으니까 자기들과 같지 않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며 존경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 그들은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를 꾀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뭡니까? 자신과 다르게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같이 도둑질해야 좋은데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싫은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바로 이런 뜻과 같습니다.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들 하여금 화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겁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으로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그들의 모습은 상종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자로 바르게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비난을 받게 되고 또 상종 못할 사람으로 비춰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는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도 그들은 똑같은 문제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세례요한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닌 세리와 창기들과 식사하며 그들과 어울려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금욕주의 생활한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해서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기를 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먹지 않았으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잡수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산다고 비난하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산다라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 말씀은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 상관없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수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오래 예수 믿었던 사람, 또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 누구든 상관없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때 우리 호도스 청년들과 또 다니엘 청년들이 와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또 저녁 집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조화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청년들이 자신의 시간을 빼서 또는 월차를 써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런 것이 교회다운 모습이 아닐까. 서로가 서로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 다음 세대를 일깨워 나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합니까? 구경꾼이 되지 말고 반응하라라는 것입니다. 구경하거나 비판하는 것 너무나 쉽습니다. 앉아서 그냥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은 그것에 함께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리를 부는 자 앞에서 춤을 추는 그런 반응을 보임으로 결혼식 놀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애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울며 슬퍼하는 반응을 보일 때 그 장례식의 놀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같이 함께하며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경꾼이 아니라 같이 함께하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대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또는 죄 많은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규정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 노래를 하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장례식 노래를 하면서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아이들처럼 당시의 세대는 무감각한 세대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감각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호도스와 다니엘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는 두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서든지 같이 협력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어른들은 청년들의 하는 일인데 뭘 도와줘, 그냥 다 알아서 잘 하겠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과 관심으로 반응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남은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